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중이지만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온전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토대로 또한 그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 삶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또한 지은 죄를 자꾸만 반복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전하며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 다 함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들 말세를 당하여서 이제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느낄 때에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저희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에 좀 더 힘을 다하여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부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성경 읽는 일에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나왔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한절기에 정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자손들이 번창해서 믿음의 기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했을 때 형통할 수 있는 비결도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려주는 생활이 되어질 때에 저희들이 복에 복을 더하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은혜로운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저희들이 짝가정으로 나오는 가정들이 아버지 앞에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루속히 온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찌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저녁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한 주간 또한 살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신앙 고백과 간증 이런 제목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하나는 바른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전래된 지 130년이 지나 신앙이 무르익을 때가 되었지만 신앙심이 무르익음이 아니라 신앙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 이거 안 좋은 징조죠. 예, 기도도 늙어가면 안 되죠. 예? 찬양도 늙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앙이 늙어가고 있는 징조가 있어요. 유럽 교회는, 영국 교회는 비록 세해가는 중이지만 그들이 1000년 이상을 버텼어요.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종교개혁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1000년 이상을 버티다가 이제 인본주의, 진화론, 세속화, 인권, 무신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교회가 사실은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제 한국 교회도 지금 근데 그들은 1000년을 버텼는데 우리는 지금 130년이 지나서 이미 신앙이 늙어가고 싸울 힘이 사라지고 지금 인본주의에 지금 교회 안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늙어가는 사람도 있고 익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늙어가는 사람은 나이를 먹는 사람이고 익어가는 사람은 지혜가 쌓여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나이를 먹고 있나요? 아니면 나이가 지금 익어가고 있나요?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가 어두우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나이가 익어가는 사람들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는데 전도는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하나라도 주는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사탕 하나라도 주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정말 전도하고 싶으시면 누구를 만나면 꼭 하다못해 별거 아니라도 자꾸 줘보세요. 습관적으로 주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래서 사람도요 이렇게 멋있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할 때 이제 멋있게 늙어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유명한 그 여자 배우가 너무 이쁜 배우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프리카로 봉사를 가고 선교사를 가고 근데 그 여자의 젊었을 때 이쁜 거보다도 나이 들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사람들이 아니 그 잘 나가던 배우가 왜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나이도 잘못 먹으면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생기는 것처럼 나이도 잘못 먹으면 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늙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없어서 또 약해졌을 텐데 하나는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없고 또 하나는 간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약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이제 세속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그것은 1000년이 갔어요. 이슬람과 지금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슬람은 교주 무하마드가 주후 570년에 출생했는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이슬람이 시작된 지 약 4세기 동안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의 95%가 출석하는 그 교회를 출석하는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 이슬람으로 바뀐 거예요. 400년 동안에. 제가 코란을 이제 읽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이슬람의 코란 무하메드가 자기 부인에게 전도를 해요.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그동안 이삭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계속 핍박을 당하고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손이니까 종의 자손이니까 무시당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무하메드가 선포했을 때 이스마엘 자손들은 이제 열렬히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세기 만에 처음에 부인을 전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4세기 만에 95%의 기독교 제국이 이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5억의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라고 그러고 2070년이 되면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보다 비슷해지고 2100년이 되면 이슬람이 최대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해 봤더니 기독교가 약해지고 이슬람이 강해질 때에 기독교의 번영신앙, 축복신앙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축복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약해졌어요. 근데 이슬람은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신앙에 3가지를 고백하고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앙 고백, 나는 알라 이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한다. 이것을요 하루에 몇 번씩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를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고백하는 건 뭐 새벽 예배 시간에 고백하죠. 근데 새벽 예배는 한 10% 정도만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100%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인데 예배도요 하루에 5번 일출, 정오, 하오, 일몰, 심야에 5번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새벽 예배, 저녁 성경 통독은 예배가 아니죠. 근데 원래 유대교는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하루에 한 번만 상번제라는 건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매일 5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금요일 정오에는 모스크에 집단 예배하고 반드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세 번째, 희사, 청과라고 해서 일종의 헌금인데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며 비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 기반이 이루어지는데 필요 불가결한 무슬림의 의무 중에 하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 헌금이 세금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무적인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 헌금은 의무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나라 전체가 100%가 의무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식. 여러분 아시죠?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9월에 일주일간 금식하는데 흡연, 담배도 안 피워요. 향료도 쓰지 않고 성교도 금하고 과격한 말을 삼가고 코란을 독송하는데 음식이 어두워진 야간에는 허용돼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먹는데 이제 아이러니가 뭐예요? 금식 기간인데 음식이 제일 많이 팔려. 우리로 말하면 야간에 야식 배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만 뜨면 먹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먹는 거야. 다섯 번째는 순례인데 무슬림은 매년 하주의 달 12월인데 카바 신전 부근 또는 메카 북동쪽 교회에서 열리는 대제사에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참가 의무가 있다. 이건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일생에 한 번은 꼭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이게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여러분, 자, 이 5가지 신앙의 기둥과 비교했을 때 이슬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와 반대로 기독교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신앙 고백도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은 3가지 신앙 고백하고 5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불교도 그들이 강한 점이 뭐가 있어요? 하한거, 동한거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절 밖을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하든가 뭐 불경을 읽든가. 근데 불교에서 지금 어떤 개혁의 바람이 불어서 그 하한거하고 동한거 하면 돈을 줬나 봐. 그거를 누가 그거 하는데 무슨 돈을 주냐, 그거 하고 나서 무슨 돈을 받냐. 우리는 이제 사순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아니면 한 끼 금식하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중들만 주는 거지만 유교는 충효 사상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요, 여러분 모든 것은 교주의 가르침을 그들이 배우는 것인데 연구하고 깨닫는 것인데 기독교는 교주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닮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면서 닮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신앙 고백인데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 간증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간증. 자,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했을 때에 뭐예요?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운 것은 지금 관심이 십자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확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간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져 간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 고백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도신경하고 다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간증이 있느냐, 이거 간증.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다 배하고 그물을, 가족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주님이 왕이 돼야 되지, 우리가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백은 맞는데 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기독교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간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간증이 없어. 내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마소서, 왕이 되소서, 나를 오른쪽에 앉히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 고백과 동시에 간증이 있어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복음성가가 뭐라 그랬죠? 1절을 부를 때 그 자녀들을 죽였어요. 자녀를 죽였는지 부인을 먼저 죽였는지 죽였어. 2절을 부를 때 또 자녀들을 죽이고 3절을 부를 때 본인이 죽었어. 나는 내용을 모르고 이 복음성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참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간증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가, 간증이라는 말이 영어 찬송가에는 스토리야. 여러분, 내 신앙의 고백의 스토리,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성령 받아서 권능으로 이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성령 받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사명 감당한 간증이 있어야 돼. 예? 콜링, 소명이 있어야 돼. 소명, 어떻게 해서 소명 받았느냐? 예?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사명 감당했느냐? 하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그랬지만, 그가 회개하고서 그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복음을 전한.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버리지를 않아.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소명의 간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명에 대한 간증.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번영신앙이라는 게 이 세상의 축복인데, 이게요, 슈바이처 박사 있죠. 우리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는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슈바이처가 박사, 의사, 사상가, 신학자, 음악가, 적도의 아프리카의 선교사, 인류애를 실천한 사람, 52년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그 노벨상금을 가지고 나환자촌을 세운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느 날부터 기독교에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부활, 십자가, 속죄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신, 그래서 슈바이처도 인류를 사랑한 거라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런 이웃사랑에 대해서만 그가 존경받을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가 간증이 있어야 된다. 간증은 결국 구원 사건, 성령 사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교가 있고, 설교 시간에 그 오산의 기도원의 목사님들이 간증하잖아요. 그걸 좋아해요. 설교는 내용은 다 알잖아, 우리가. 대강 알잖아, 그렇죠? 설교는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설교 잘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뭐 현수막이라 저 광고지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셔요? 한국에서 예수 믿는 목사가 왔다.
예수 믿는 목사가 왔다는 게 저기 광고 거기 나온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 고백이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간증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무슨 암이고 뭐 그러는데, 야, 자기 남편이 목사님 아들이라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신앙이 없어. 그래갖고 무슨 술집 여자랑을 어떻게 하다가 바람이 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랬대.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목회하지 마라. 그랬더니 다른 거 뭐 해먹고 살 게 없다고 간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설교도 좋아요. 근데 간증이 있느냐,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이 있느냐, 사명, 성령 받고서 자기 사명과 직분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산인 기도원의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는 84년도에 개척하고 기적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개척하고서 그냥 목회하는데 기적이 많이 난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원에 9명 갔으니까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자기는 이제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돈 많이 벌려고 서울로 오고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인데, 중국동에 무슨 정신병원이 있다 그러대. 중국동에. 거기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돈 벌고 뭐 이렇게 직장 좋은데 다니는데, 독일에 유학 갔다 온 박사 교수가 정신병원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게 부인도 미쳐버리지. 독일에 유학 갔다가 교수 남편을 만나서 지금 팔자가 폈나 보다 생각했는데 정신병원에 철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 돈 버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공부한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세상에서 성공한 거, 교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뭐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기적이 많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사는 방법은, 하나는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돼. 또 하나는 간증이, 성령 받은 간증, 구원 받은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게 없으니까 이제 코로나로 막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녀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문을 닫겠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리는 그랬죠. 목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참 좋아해요.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고 치는 목사도 많아요. 특히 미국의 TV에서 부흥회하는 사람들은요, 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뉴스에 나와요. 한국 교회도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국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증이 있어요. 성령 받은 간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앙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있어야 돼. 성령 받은 간증, 병 고침 받은 간증,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받은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간증이 있게 하시고 성령 받은 간증이 있게 하시고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입술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